신음동 공장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청소를 하셨어요. 주로 이 먼지가 있는 선반이나 창틀이나 그런 데를 닦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 어슬렁어슬렁 다닐 때에 저는 청소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청소하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청소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잡고 있던 걸레를 뒤로 숨기면서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자 봤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봐도 모른 척 해주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제 시간을 그리고 제 헌신을 제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면 이거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예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찬양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여러 부서를 맡아서 봉사도 하는데 저는 할 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냥 남 모르게 좀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제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예수님께 너무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제자리에 와서 제 책상에 와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런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는 우리들의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던 중에 잔치를 열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이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죠.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오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봐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하물며 죽었던 오빠를 다시 만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가슴에 굉장히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 나사로와 그리고 죽었던 오빠를 다시 얻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이 한 이제 6일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것이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라도 우리의 병든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보답해야 합니다. 병이 나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큰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얻은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보답할 게 참 많은 빚진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풀었는데, 이 잔치는 조금 특이한 잔치였습니다. 밥을 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까지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데, 이 잔치 중에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옥합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씻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 머리에도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이 향유는 정말 비쌉니다.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향유가 노동자가 얼마나 벌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까? 1년입니다. 1년. 300일을 일을 해야지만이 향유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발라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면요,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주 존귀한 분이 오시면 종들이 그분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자기들에게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들의 구원자였고 자기들을 살려주신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물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마리아를 책망해요. 오늘 말씀에는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낭비라면서 아주 질타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고개가 좀 끄덕끄덕거려지면서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발 씻을 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 위해서 노동자가 1년 내내 일을 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만큼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걸 원하셨습니까? 오늘날 목사 같으면 좀 이해됩니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싶고 또 그죠? 값비싼 거 걸치고 다니고 싶고 그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와 함께 사셨고 사람들이 예수님 선교하라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중에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그렇게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안 되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준비한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도 발에 이제 부어서 씻어내는, 한번 쓰고 말아버리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 가룟유다의 이 책망은 예수님께서 동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그만해라,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를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만두어라, 시비 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10절과 13절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향유를 예수님 발과 머리에 붓고 바르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보십시오. 지금 물로도 충분히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는데 그 값비싼 향유, 정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그리고 잠시나마 배부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괴롭게 하지 마라, 가만히 두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를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정말 힘든 자들 돕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이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구제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섬길 기회를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아끼란 말이 나오죠. 이 때를 아끼란 말이 뭐냐면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떤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회를 사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을 깨끗이 씻기고 향유를 부어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죽은 가족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씻기고 화장도 바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그분을 우리가 장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썩어질 건데, 화장한 얼굴이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나 그 땅에 들어가면 똑같을 건데, 이 내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또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단장을 하고 신부처럼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을 너희들이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랍니다. 기억하게 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섬기는 자들은 이 여자처럼 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그 장례를 준비하게 하는 것,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부활까지 하셨는데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우리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환대를 받습니다. 분에 넘치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갔다가 점심 때 너무 귀한 어떤 그런 대접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 마음에 참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죄송해요. 내가 이 예수님 대신에 내가 받는 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를 섬기는 거다 라는 것을 깨트려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 섬겨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직접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는 방법. 값진 향유를 가지고 살림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 비싼 향유를 구입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지만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는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공산동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던, 무참하게 살아다녔던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항상 소망하고 기다린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는가 가슴을 설레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마리아처럼 나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끝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닐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방곳곳을 다니며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일생을 담은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의 마지막 끝부분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그 시작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김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심을 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 베델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델로 교회를 세우면서 김천을 선교의 교두부로 삼고,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선교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선교사를 만들어서 한 나라에 보내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우던 목사님이 한 교단을 만들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그 나라 전역에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옥합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담아서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릇에 우리는 선교를 담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영광 중에 우리는 주님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같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소리 하나 듣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거로 제 살아왔는 삶의 모든 위로와 그리고 축복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선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잠들었죠. 얼마 전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어렵게 공부시키고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800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없어서 성도들이 그냥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을 증거해 줄 목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신학 공부는 열악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목회를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한 줄 압니까? 한국의 선교사들,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다 양육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선교사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겨우 어렵게 목사를 세워놨더니 다 죽어버린 거죠. 마치 유럽을 향하여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오라고 불렀던 마게도냐 사람처럼 필리핀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얼마나 지금 선교사들이 필요한지 말해주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도 내려놓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모든 인생, 그 값진 인생을 옥합에 담아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 어머님이 임종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가지를 못하셨어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지금 목회자들을 키우고 지금 선교하는 일들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은 고난받고 고통받는 곳, 너무너무 환난 속에 있는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분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선교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분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분은 목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곳에서 양육이 가능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괜찮으시죠? 라고 했더니 말을 못하세요.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하고 울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 가시는 모습 한 번만 봤다면 이 가슴에 엉어리가 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놔두고 주님의 이 선교를 놔두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가족들은 어머니의 그 천국 가는 길을 함께 하지만 이분은 그냥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하염없이 나는 불효자입니다 하면서 울며 그렇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기의 값진 인생을 옥합에 담아서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선교사님의 일생입니다. 어디 그 선교사님만 그랬습니까? 우리 송고식 선교사님 캄보디아 갔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못 나가니까 그것이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중단할 수 없어서 그는 캄보디아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합니다. 노동자의 1년 동안 일을 한 그 값진 그 향유처럼 우리의 값진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선교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서 목사를 9명 안수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나라가 몇 교회, 몇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기도할 때도 내가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 계시는 많은 교우들과 사역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조금이라도 흘리게 됐다면 저는 바로 그것을 설교 동영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의 기도도 못 받아요. 그 박해받고 억압받는 곳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그냥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결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핍박이 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이런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핍박받는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뭘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내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제요, 항상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사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자라서 서울이나 인천에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인천에서 4시간, 5시간 차를 몰고 교회를 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하는 교회를 못 만났습니다. 교회들이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제하며 행복하게 지납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저는 예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매주마다 못 내려오지만 선교하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목사님, 제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기회를 사지 않습니다. 베들로 교회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제는 그 기회를 더욱더 살려야 합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다른 몇 군데 이제 선교가 자립이 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길러져서 현지 목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는 끝났나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선교사를 보낼 때가 됐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죠. 우리가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선교사를 업어왔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먼 곳에서라도 오게 만들고 어떤 곳에서 선교의 열정이 있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후보생으로 만들고 장학금을 주고 여비를 주고 공부도 시켜주면서 그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일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필요합니다.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보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시죠. 이게 향유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향유를 간직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발랐을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박사는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된 마음,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 정성,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섬기고 싶은 마음을 목사한테 하지 마시고, 물론 교회의 청소도 하시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선교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선교에 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목사한테 하지 마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도 나가고 단기 선교도 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목사한테 해주고 우리 주님이 너 언제 나한테 했냐? 라고 하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선교하셨어. 우리 주님이 너는 나에게 참 좋은 걸 해주었구나 라는 말을 듣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